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 너무 길기 때문에 7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요, 요엘과 이시야와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치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호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한 만화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분열이 된 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나면서 요새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굳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것이 익숙해지고 이제 점점 당연해지고 굳이 많은 에너지와 재정과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통일이 굳이 되어야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쉽지 않겠지만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지만 이 통일 하나된 나라에 대한 꿈은 우리가 계속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분단과 비슷하게 이스라엘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나눠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나눠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분열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고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실 포로 귀환 이후에 귀한 자들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사는 것이 더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상처, 배신, 아픔, 원망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 하나의 나라를 꿈꾸고 서로를 이 형제 자매로 마주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이 감정에 골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단강의 이 서쪽의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의 대다수는요 분열 왕국 시절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지파들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파들의 명단까지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귀환을 시킨 다음에 또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꿈을 꾸게 하실 때에 남유다 중심의 어떤 나라를 그냥 꿈꾸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였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다시 회복될 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꿈꾸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될 것을 꿈꾸고 예언했습니다.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을 그때를 상상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하셨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요, 이 소원한 지파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이게 화해할 것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서로에 대한 감정들이 여전히 뒤섞여 있겠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 야곱과 에서가 오랜 세월의 갈등 끝에 서로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갈등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공동체성을 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를 얘기할 때 그들이 받았던 땅에 대한 분배를 얘기하기보다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리더, 그리고 그들이 군사에 동원할 수 있었던 인원에 대해서 좀 더 특이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민족들이 다윗 왕궁의 군사적인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협조적이었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나중에는 이렇게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시절들도 있었지만 그 전의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은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런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길어서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들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원래는 이 사울의 왕의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는요, 본래 사울 왕 중심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다윗 왕국의 핵심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8장의 말씀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브릿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선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8장에도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포로기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땅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점차 이게 황폐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다시 삶을 재편하고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하나였던 미스바는요, 이 바벨론의 총독이 머무르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시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 모이면서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몰려서 살고 미스바는 행정의 중심지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요, 포로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미스바에서 이렇게 몰려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게중심이 예루살렘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사실은 마음들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이 변화되는 이 현상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는 이 명단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당신의 그 나라를 회복해 나가실 텐데 이 포로기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서로를 돌보고 함께했던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다시금 이 하나된 꿈을 꾸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역대기의 족보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요,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비판과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인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피차 복종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에 향하여서 순종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됨을 이루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다 고생하고 돌아왔다.
그 타지에서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향해서 겪고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못마땅했을 수 있습니다. 너네는 여기 남아있었잖아. 그리고 뒤섞여 있었던 그 민족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시 이렇게 분열하고 싶었던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여기서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와갖고 예루살렘으로 모든 무게중심을 가져가고 막 다시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근데 역대기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분열돼서는 안 된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서로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싸우고 상처를 줬던 것처럼 그 역사가 다시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로 과거에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나라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또 내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이 막힐 수 있는 담을 허물고 또 허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로 이렇게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벽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는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과 후에 우리가 이제 바뀌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대한 이 접근성이에요. 사실 저는 코로나 전만 해도 유튜브 어플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누군가를 구독하거나 이런 일들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통과해 나가면서 비대면의 시대를 통과해 나가면서 이 유튜브가 모든 사람의 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계속해서 보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편향성을 갖게 됩니다. 며칠 전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얘기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사실로 여기고 모든 것을 그런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나중에는 서로 보는 내용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대화를 시작하기에는 이미 내가 노출되어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면 우리가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사람은 늘 편향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100% 정확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수용하고 들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 견해가 다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쪽은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이런 구도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분열을 되게 됩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견해가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남과 북으로 찢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감정이 상하고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가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그렇죠.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서로 힘들어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요소 하나하나들이 계속해서 분열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로 나아가기가 쉬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이 귀한 자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어야 할 그 남아있는 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통과해온 시간적인 배경이 다르고 지역적인 배경이 다르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정말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꿈을 꾸고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그렇게 걸어가지 말고 서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명단을 하나씩 얘기하시고 이들에게 있었던 우두머리가 누구고 몇 명의 병사를 보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심을 통해서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구하고 계신 것이죠.
나눠졌던 둘이 다시 하나가 되고 나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에게 익숙한 어떤 배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으니 서로의 다른 점, 서로의 강점과 연약한 점을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지탱하며 한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환대하고 다양성을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길고 긴 포로의 기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됨을 품으라 얘기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나눠지고 너와 나로 이렇게 나눠지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깨달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 모래알처럼 서로 흩어지고 분열하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됨을 꿈꾸고 서로를 배려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